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져 좋은 사람이라 하나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0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석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자로 만나고, 그래서 이때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번 설 명절에 저희 아이들 중에 최근에 면허를 딴 두 아이가 시골에서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열심히 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는 면허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을 따더니 오토바이를 이제 배우면서 즐겁게 타더라고요. 사실 오토바이 집 앞에서 타다 보니까 그 찬바람에 머리가 다 휘날리면서 추울 텐데도 아주 즐겁게 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타나 봤더니 제가 어릴 때 처음에 오토바이를 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람을 다 거스리면서 그 시원한, 사실 자동차 안에 타고 있으면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속도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조금만 달려도 그 속도감이 2배, 3배로 체감되기 때문에 그 속도감과 쾌락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타는 모습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같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 바람을 저항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은 저항을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저항 속에서도 쾌락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또 만족,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비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많은 저항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행동하신 분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호의적이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동생들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형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맞다면 그거 이 동네 갈릴리에서만 그냥 기적 같은 거 베풀려 하지 마시고 더 큰 도시 유다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형님이 하는 그 기적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생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응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러라 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은 응원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들었겠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다양한 이야기들, 밖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과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 명절 때 형하고 앉아서 또 매형하고 앉아서 셋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어떤 기적을 보여줬고 이런 다양한 것들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꼬고 약간은 조롱 섞인 말투로, 형님 이 동네 하지 말고 더 큰 동네 가서 형님의 능력을 보여보십시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체의 문제로, 그냥 일상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동생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는 믿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데 가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에지만 그 영적인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명절에 와서 그 좋은 술을 왜 안 마셔? 아니, 명절에 와서 그 즐거운 시간을 왜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왜 가족들과 함께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 행위들이 아무리 그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절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영적인 문제요.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하고 순결해 하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신앙생활하는 이 전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다 듣고 나서 그래? 시큰둥할 겁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들 옆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아무리 그것을 보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분별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 바라는 것, 바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라서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한 청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야, 너 요즘도 교회 다니냐? 너 문화재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친구의 모습 보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일상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겠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당연한 너무 좋은 감정들, 너무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이미 평안함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수많은 행동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인 것이라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아주 유의미한 말을 남겼죠.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겪지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아픈 삶을 사는 것, 또 남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또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 섞인 말로 유대 땅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동생들의 질문에 나의 때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할 것인데, 역사하실 것인데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정해서 그때가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을 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죠. 노가 아니라 아직이다, 기다려라, 시간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혹은 지금 당장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초조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노가 아니라 wait, 기다리라는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이란 이야기는 부정이 아니고 노가 아니고 지금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때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희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 나의 때는 하나님의 때고 너희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휴가차에 이제 양양에 1박 2일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서핑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참 잘 타고 여유 있게 딱 타자마자 길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파도를 딱 타자마자 금세 끝나버리고 다시 터벅터벅 물속으로 이제 헤엄치면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파도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쭉 거의 모래사장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타다가 천천히 오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걸까? 잘 제가 옆에 찾아보고 분석해 봤더니 물때를 잘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파도가 여러 번 오는데 그냥 작은 파도 큰 파도 상관없이 대충 딱 타려고 하는 사람은 짧은 파도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큰 파도가 왔을 때 큰 파도를 딱 타면 그 위에서 오랫동안 쭉 여유 있게 이제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계속해서 제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앉아있고 파도를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다 봤더니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파도를 타고 저 멀리서부터 쭉 멋있게 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신학자가 신앙생활을 서핑, 즉 파도 타기에 비유하는 글을 오래전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핑의 고수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밀려올 때 그 때를 잘 파악해서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 그러면 큰 힘 들이지 않고 멀리서부터 아주 편안하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파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작은 파도에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를 잘 기다렸다 그 파도를 타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파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잘 기다리느냐, 얼마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리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잘 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다림이 없으면 결국 큰 실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신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그 당시에도 갈등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에돔 족속과 에서 족속과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빨리 어떻게 하든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이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도를 올라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